예레미야 28장 1절에서 17절 말씀. 그 해 곧 유다 왕 시드기야가 다스리기 시작한 지 4년 다섯째 달 기브온 아술의 아들 선지자 하나냐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일러 말씀하시기를, 내가 바벨론의 왕의 몽회를 꺾었느니라. 내가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이곳에서 빼앗아 바벨론으로 옮겨간 여호와의 성전 모든 기구를 2년 안에 다시 이곳으로 되돌려 오리라. 내가 또 유다의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니야와 바벨론으로 간 유다 모든 포로를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니, 이는 내가 바벨론의 왕의 몽회를 꺾을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니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선지자 하나냐에게 말하니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말하니라. 아멘. 여호와는 이같이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내가 예언한 말대로 이루사 여호와의 성전 기구와 모든 포로를 바벨론에서 이곳으로 되돌려 오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너는 내가 내 귀와 모든 백성의 귀에 이르는 이 말을 잘 들으라. 나와 너 이전의 선지자들이 예로부터 많은 땅들과 큰 나라들에 대하여 전쟁과 재앙과 전염병을 예언하였느니라. 평화를 예언하는 선지자는 그 예언자의 말이 응한 후에야 그가 진실로 여호와께서 보내신 선지자로 인정받게 되리라. 선지자 하나냐가 선지자 예레미야의 목에서 몽회를 빼앗아 꺾고 모든 백성 앞에서 하나냐가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2년 안에 모든 민족의 목에서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몽회를 이와 같이 꺾어 버리리라 하셨느니라 하매, 선지자 예레미야가 자기의 길을 가니라. 선지자 하나냐가 선지자 예레미야의 목에서 몽회를 꺾어 버린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기를, 너는 가서 하나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나무 몽회들을 꺾었으나 그 대신 새 몽회들을 만들었느니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새 몽회로 이 모든 나라의 목에 메워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게 하였으니 그들이 그를 섬기리라. 내가 들짐승도 그에게 주었느니라 하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선지자 하나냐에게 이르되, 하나냐여 들으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지 아니하셨거늘 내가 이 백성에게 거짓을 믿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너를 지면에서 제하리니 내가 여호와께 패역한 말을 하였음이라. 내가 금년에 죽으리라 하였더니 선지자 하나냐가 그 해 7째 달에 죽었더라. 아멘. 사람은 누구나 책망보다는 칭찬 듣기를 좋아합니다. 또 충고를 듣기보다는 상대방이 조언을 구하는 그 소리에 더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읽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제목이 떠올라서 이렇게 정해 보았습니다. 어떤 말을 듣기 원하십니까? 오늘 우리가 본문을 함께 읽었습니다마는 눈물의 선지자로 지금 명하여 불려지는 이 예레미야, 자신의 이 목에다가 멍에를 메고 유다 백성들을 향해 선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지은 죄를 회개치 않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바벨론의 멍에를 우리 목에 매게 하실 것이라고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지은 죄를 민망히 여기어 속히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갑시다. 그런데 그때 거짓 선지자 하나냐가 나타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닙니다. 틀렸습니다. 저 에레미야의 선포하는 저 말은 틀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무 염려 걱정하지 마라. 내가 바벨론 왕의 권력을 꺾어버릴 것이다. 그리고 빼앗겼던 성전의 모든 기구들 2년 안에 돌아올 것이고 포로 역시 다시 돌아올 것이라고 하나님께 내게 말씀하셨다. 그러니 아무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하나냐는 에레미야 선지자가 선포하는 그 말씀과는 정반대로 지금 백성들을 향해서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하나냐는 에레미야 목에 걸려있던 멍에를 빼앗아서 꺾어버립니다. 그러자 에레미야는 조용히 그곳을 떠났다. 11절의 말씀이지요. 떠난 이후 하나님은 다시 에레미야를 찾아가시지요.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에레미야야, 하나냐를 찾아가서 이와 같이 내가 너에게 전한 말을 가서 선포하라. 하나냐야, 들으라. 하나님께서 너를 보내시지도 않았는데 너는 이 백성에게 가서 거짓말로 저들을 미혹해서 믿게 하였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지상에서 너를 없애버리시겠다고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내 생명을 거두어 갈 것이라고 내게 말씀하셨느니라. 하나냐는 그 말을 들은 후, 오늘 본문에 보니 2달 후 그해 7월에 죽고 말았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어느 시대나 가짜는 항상 있어 왔습니다. 성경 말씀을 우리가 볼진데 알곡이 있는가 하면 반드시 가라지가 있음을 말씀하시지요. 선지자 역시 참 선지자가 있는가 하면 거짓 선지자가 있음을 말씀합니다. 교회도 예외는 아니지요. 참 교회가 있는가 하면 거짓 교회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에서 세 부류의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첫째는 누구지요? 참 선지자 에레미야입니다. 두 번째는 거짓 선지자 하나냐이지요. 그리고 세 번째는 백성들입니다. 먼저 오늘 참 선지자 에레미야에 대해서 좀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앞절을 보면 눈물의 선지자 에레미야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말씀을 그대로 선포합니다. 백성들의 입맛에 맞게 MSG 치지 않고 받은 그 말씀대로 그대로 선포합니다. 죄를 뉘우쳐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러하지 아니하면 바벨론 멍에를 우리 목에 매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느니라. 그러니 늦기 전에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바로 전하고 그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짐을 기쁨으로 삼고, 눈물의 선지자 에레미야는 백성들을 향해서 선포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누구 하나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하긴 누가 그 소리를 듣기 좋아하겠습니까? 왜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느냐? 빨리 죄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그리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멍에를 우리 목에 매게 하시겠다고 하셨느니라. 그러니 늦기 전에 빨리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이 책망에 귀를 기울인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오히려 백성들은 그렇게 전하는 에레미야를 미워하고 핍박하고 멸시합니다. 어떻게 하면 저 입을 다물게 할 수 있을까? 심지어는 에레미야의 생명까지 해하려고 합니다. 그래도 멈출 수 없는 것은 뭘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레미야 선지자가 멈출 수 없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 중요한 이 사항을 전하라고 자신에게 사명으로 주셨기 때문에 눈물을 흘리면서 에레미야는 말씀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회개하고 여호와의 신앙을 회복하라. 그럼에도 누구 하나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어디에 관심을 갖고 어디에 삶의 목표를 두고 사느냐 하는 것은 참 중요하고 중요한 문제임을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에레미야 선지자들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부분입니다. 누구 하나 듣는 사람도 없는데 한 걸음 더 나가서 비판하고 미워하고 조롱하고 생명의 우애를 감수하고 전하는 이 에레미야의 모습을 보면서 믿음의 사람은 어디에 관심을 두고 어디에 삶의 목표를 두고 살아야 하는지 참 선지자 에레미야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중요한 부분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시험에 드는 경우를 보면 대부분 관심과 삶의 목표가 바르지 못한 데서 오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시험 드는 경우 대부분 관심과 삶의 목표가 바르지 못한 데서 오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나 에레미야는 분명 달랐습니다.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이루어짐, 이것이 에레미야 선지자의 관심이고 삶의 목표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분명합니다. 죄악 가운데 있는 백성들이 속히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신앙을 회복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지요. 지금 에레미야는 마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신 것처럼 그의 관심은 오로지 하나님의 선하신 뜻, 죄악 가운데 있는 백성들이 속히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었습니다. 이럴 수만 있다면 자신은 미움을 받아도
멸시를 받아도, 심지어 생명의 위협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감수하겠다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관심과 삶의 목표는 어디에 집중되어 있으십니까? 오늘 참 선지자 에레미야를 통해서 우리가 만나야 될 또 하나의 우리의 주제는, 나의 관심과 나의 삶의 목표는 어디에 집중되어 있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최고의 가치와 영광은 하나님의 뜻이 내 생애 속에서 이루어져 가는 것임을 믿습니다. 바울 역시 마찬가지 아닙니까?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이후 그의 삶은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핍박의 연속이었습니다. 40에서 하나 가만매를 5번씩이나 두들겨 맞고, 옥에 갇히고, 굶주리고 춥고 헐벗고 강도 만나고,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사명을 감당하면서 그가 겪어야 했던 일들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만나는 사람들마다, 그리고 그는 서신서를 통해서 그가 늘 권면하고 있습니다. 기뻐하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왜요? 한 가지 사실을 분명히 그가 깨닫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주님의 거룩하신 뜻이 이루어질 수 있다면 나는 기쁘다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어디에 관심을 두고, 어디에 삶의 목표를 두고, 어디에 삶의 가치를 두고 사느냐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쁨 또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내 믿음과 내 헌신을 통해 이루어진다고 하는 이 사실로 인한 이 기쁨이 늘 충만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우리는 본문에서 거짓 선지자 하나냐를 만나게 됩니다. 그는 하나님의 백성을 미혹하는 자지요. 무엇으로 미혹합니까? 거짓 증거로 미혹합니다. 회개하지 않아도 된다. 회개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바벨론 왕의 권세를 꺾으심으로 우리가 빼앗겼던 성전의 그 기구들이 2년 안에 돌아올 것이고, 포로로 끌려갔던 자들은 다시 돌아올 것이고, 그러니 걱정하지 마라. 거짓 증거로 하나냐 백성들을 미혹하지요. 이 거짓 선지자 하나냐는 백성들이 무엇을 듣기를 원하는지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백성들이 듣기 원하는 것을 선포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위배되는 것이냐 아니냐 하는 것은 관심이 없어요. 오로지 백성들이 듣기 원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서 선포합니다. 그러니 죄를 회개하지 않아도 된다. 하나님 알아서 다 해결해 주신다. 우리 목에서 멍에를 풀어주실 것이니 염려하지 마라. 얼마나 듣기 좋습니까? 그러니 백성들은 에레미야가 전하는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듣기가 거북하고
그래서 이들은 그 선포 앞에 에레미야를 조롱하고 멸시하고 미워하고 심지어는 에레미야의 생명까지 해하려고 합니다. 반면에 거짓 증거하는 하나냐에 대해서는 박수를 치는 거예요. 칭송합니다. 하나냐가 진짜 선지자라는 거지. 이유는 우리가 듣기 좋은 말만 하지 않냐는 거죠. 이에 하나냐는 백성들의 환심을 사서 자신의 탐심과 자신의 사르세욕을 채우려 함에 급급합니다. 여기에 사울이 걸려 넘어져 하나님께 버림받은 거 아닙니까? 가룟 유다 역시 여기에 걸려 넘어져 비참한 최후를 맞이한 것 아닙니까? 오늘 거짓 선지자 하나냐 역시 백성들의 환심을 사고 인하여 자신의 탐심을 채우려고 하다가 2달 만에 비참한 죽음을 그가 맞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떠난 거짓 선지자 최후의 말로이지요. 우리는 두 번째, 오늘 본문에서 거짓 선지자 하나냐, 거짓 증거로 자신의 탐심을 채우려고 하는 악한 하나냐의 거짓 선지자를 만나게 됩니다. 세 번째는 누구를 만나게 되느냐? 이들 앞에 서 있는 백성들을 만나게 됩니다. 누구의 소리를 들을 것인가? 누구의 소리를 듣고 따를 것인가? 지금 백성들은 에레미야 선지자의 말씀과 하나냐의 거짓 증거, 이 두 기류,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나 자신에게 묻게 되는 거예요. 나는 과연 어느 길을 선택하는가? 나는 과연 어느 길을 선택할 것인가? 그리고 나는 지금 어느 길을 선택하여 가고 있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의 영적 현주소를 살핌이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에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말씀이지요.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여러분, 이 말씀에서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하라, 삼가라. 이 말의 뜻은요, 주의하여 살펴봄으로써 알아차리라, 이런 뜻이거든요. 삼가라고는 말은 주의하여 세세히 살핌으로써 아하 하고 알아차리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하라고 하는 이 말에 좀 더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주의하라고 하는 이 말씀의 핵심은 뭔가 하니 자신을 향해 주의하라는 이야기예요. 먼저 나를 주의해서 살피라는 이야기죠.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지요. 길을 가다가 한눈을 팔다가 돌부리에 걸려 넘어졌어요. 뭐 길을 가다가 핸드폰을 봤다든지 뭐 그러면 돌부리에 걸리기만 하겠습니까? 전보사한테 이마를 찍기도 하고 뭐 그러겠지. 아무튼 길을 가다가 전보사한테 예를 들어서 이마를 쪘다고 합시다. 그러면 두 가지 반응이 있습니다.
첫째 반응은 아이씨, 어떤 놈이 여기다 전보단대를 세워놔가지고 꼭 여기다 세워야 돼? 누구야? 전보단대 세운 놈이 여기. 이렇게 불평하는 사람이 있어요. 두 번째 사람은 아이고, 내가 주의하지 못해서 내가 부닥쳤구나. 주의하지 못한 자신을 살피면서 다음에는 내가 중요하지도 않는 이 핸드폰 보다가 그랬단 말이지. 다음에는 내가 정신 차리고 다녀야 되겠다.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부류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까? 혹시 어떤 놈이 여기다가 전보단대를 세워놔가지고 나로 하여금 부닥치게 했냐고 원망하는 사람은 없으시겠지요. 삼가라는 말은 자신을 먼저 주의 깊게 살피라는 이야기, 나를 살피라는 거. 그래서 알아차리라는 거죠. 그러므로 지혜로운 사람은, 믿음의 사람은 항상 자신을 먼저 주의하여 살피는 자입니다. 거짓 선지자를 삼가하라. 거짓 선지자 때문에 내가 무너진 게 아니요. 물론 틀린 말은 아니지만 거짓 선지자 때문에 아니요. 먼저 내 자신을 살피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삼손 왜 망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그렇게 비참하게 그의 인생을 마감지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데릴라라고 하는 여인 때문입니까? 삼손 뭐 이래서 삼손이 뭐 그 데릴라 때문에 삼손이 망했습니까? 응? 틀린 말은 아니요, 그렇지? 맞는 말이지만 그렇다고 그게 100% 맞는 말도 아니에요. 더 중요한 것은 뭐냐? 삼손이 먼저 자신을 주의 깊게 살피지 못한 거예요. 자신을 주의 깊게, 내가 누구냐? 하나님의 영에 감동하심을 입어. 내가 어머니의 복중에 있다가 사사로 하나님께로부터 엄청난 사사 라시딘으로 내가 출생된 자가 아니냐. 그런데 내가 쾌락에 빠져 믿음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사명을 내가 내팽개치고 쾌락에 내 몸을 맡길 수 있는가? 여러분, 이래 해야 되지 않았겠습니까? 삼손은 참 어리석고 미련할 만큼 자신을 살피는 일에 인색했습니다. 그러니 데릴라의 미혹에 의도를 알아차리지 못하고 사명을, 믿음을 다 잃게 된 것이죠. 반면 요셉은 어떻습니까? 요셉이 삼손과 다른 점이 뭡니까? 혹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없겠지요. 삼손은 데릴라가 너무 예뻐서 무너졌고, 요셉은 보디발 아내가 조금 못생겨가지고 유혹에서 승리했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없겠지요. 아니죠, 그렇죠? 먼저 자신을 주의하여 자신을 살피고 자신을 알았기 때문에 그 죄된 자리를 요셉은 피해 나갔던 것입니다. 요셉의 유혹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보디발 아내의 유혹을 물리친다는 것은
자신의 생명을 걸어야 했습니다. 노예가 감히 주인집 하나님의 명을 거역해요? 그래 할 수 없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옷을 붙잡고 동침을 요구하는 보디발 아내를 뿌리치고 그가 바깥으로 뛰쳐 나갔던 것이죠. 그 모습 속에서 요셉, 여기에 있다가는 나도 죄를 지을 수밖에 없겠구나. 자신을 살피는 일에 게으름이 없기 때문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므로 삼가하라, 주의하라. 첫 번째, 뭘 주의하라는 얘기요? 내 자신을 주의 깊게 살피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깨달아, 알아, 채리라는 것이죠. 그래서 빌립보서 3장 2절에서 말씀에서도 개들을 삼가하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하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하라. 계속 삼가하라. 계속 자신을 주의 깊게 살피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전모산 때에 부딪히는 일도 없고 움푹 패인 또랑에 걸려 넘어지는 일도 없고 돌뿌리에 걸려 넘어지는 일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로 무장하고 진리를 따르는 우리 소명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론 그 길은 좁고 협착할 수 있습니다. 그 길을 걷기 위해 요셉은 자기의 생명을 걸었단 말입니다. 좁고 협착하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그 길을 포기할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뭔가 하니 그 길이 바로 생명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수많은 소리가 우리의 귀에 들려옵니다. 하나님, 먼저 내 자신을 주의 깊게 살핌에 있어 지혜롭게 하여 주시고 인하여 내 안에 진리로 채우셔서 진리가 기준이 될 때 분별의 영이 역사하심으로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를 깨닫게 하심으로 저로 하여금 하나님이 기뻐하고 원하시는 그 길을 선택해서 내 믿음을 통해 내 충성과 헌신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내 생애를 통해 이루어진다는 이 사실을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최고의 영광으로 삼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의 지하며 오니